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우리 너무너무 예배 드리는 것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전 세대가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와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은 앞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근데 그나저나 그 고명수 선생님이 왜 성경은 삶이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뒷배경의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네, 뭐 명언은 하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 네. 어떻게 뭐 얘기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정답꾼들. 네. 아, 네. 네네. 네네. 성경 이야기 내 안에 있는 이야기다. 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지금 상황이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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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또 간증이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이 또 마음에 감동되시고 계시가 되는 은혜가 있었네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찾으셨죠? 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삶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시는 신과 같은 삶이다라고 그래서 찬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기본과 예가 되는 삶으로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신의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성을 지닌 우리의 육체의 한계들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본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와, 정말 이런 삶이 있구나, 정말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라고 놀라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사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십니까? 네. 부모들보다 더 뛰어난 삶, 더 탁월한 삶, 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부모로서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육신으로 오신 삶을 살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삶뿐만 아니라 더 탁월하고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김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항상 아버지가 저에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사역보다 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항상 윤조희 목사님도 제가 더 좋은 티칭과 말씀과 찬양을 하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모든 이 아비의 마음은 자녀들이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삶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추구하고 따라갈 만한 삶으로 보이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볼 때 단순히 삼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삶에 대해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순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셨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시는지를 알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무엇입니까? 아들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사셨던 삶의 모든 순간과 시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제 아들은 제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빠가 뭘 하는지, 어떤 일과를 하는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 아버지께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또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 아버지는 이번 주에 한별이가 아빠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는 말들을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 때 그런 고백을 못했거든요. 저는 이 나이 때 아버지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모습들만 뭐 얘기를 했지 아버지가 뭐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고 귀한 아버지라는 평가를 정말 안타깝지만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별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됐습니다. 오병 목사님 삶이 정말 괜찮으신 삶이다. 그리고 한별이도 그 아빠에 대해서 정말로 잘 귀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로서의 갖고 있는 특권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그리고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은 훌륭하신 저희 아버지의 삶을 제가 자녀로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윤재 목사님께서도 저희가 대학교 때부터 아주 가깝게 먹고 자고 축구하러 다니고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삶을 볼 수 있었다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라고 불러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말 그대로 동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거, 숙박, 공동체 생활, 그죠? 함께 먹고 자고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짤을 보내서 마을과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이 12명의 제자가 갖고 있는 함께 숙박하고 숙식하는 동거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들은 다 자기들의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와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열렬하게 쫓아다니면서 뭐 적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시중도 들기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들은 마을과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이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기도들을 하러 가셨을 때 동행했던 사람들이 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이미 같이 동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의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그냥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항상 옆에서 가시는 곳마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마을에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잘 때도 꼭 옆에서 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이 있는 순간에 그들은 함께 동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십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뽑히면서 모든 제자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또한 후에 모든 사도들의 회의를 모집할 때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야고보가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제자들은 그 특권만큼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은 아버지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 아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영적 유업과 유산들,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받습니다. 뭐 물론 가까이 하면서 뭐 아버지의 좀 모난 모습도 볼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아들에게 실망스러운 순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영적 유업들과 유산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권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특권은요, 함께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실 함께 가까운 데서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한 모습들도 나타낼 수 있고 부족한 모습들도 나타낼 수 있고 서로 상처 주는 일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약적인 관계는 또한 언약적인 축복과 유업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원하고 축복도 원하지만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희생과 헌신, 함께 공동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파트너십이나 여러 가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계획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로서 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과 가치관들과 좋은 축복들을 아들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렇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 같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엄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제약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과 길과 계획들을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계시를 받는 일이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가질 수 있는 특권은 그 아버지의 일을 그 아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순절 기간을 지나서 이제 좀 있으면 대속죄를 지나 이제 가을철이 되면 초막절의 절기를 향해 가겠죠. 우리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불과 바람 소리 같은 성령님의 나타나심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들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받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는 방언과 예언과 신령한 꿈들이 꾸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에 대한 들추는 꿈이 아니에요. 그 꿈과 환상과 계시들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이 각자의 서로 다른 언어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증거하는 걸 들었을 때 놀라게 되죠. 이들은 정규적인 신학 공부를 했다거나 토라에 해박한 율법사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벤트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갑자기 선포하자, 외우자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인지 무엇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도하라고 했었을 때 불과 바람 소리처럼 임하신 그 성령님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말들과 새로운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그들이 언약의 말씀이 되는 계명의 율법들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사건은 바로 그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바로 그러한 정확한 시간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하셨던 사건은 오순절날 그들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언약을 맺으면서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제 그 토라를 돌판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33장의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언약을 돌 위에 쓰지 않겠다, 그들의 신비에 새기겠다, 그들의 심령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들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분이 이 땅을 사셨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을 때는 마치 마가다락방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시와 비전이 임한 그 사건이 매일매일 매 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다라 빵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단순히 능력이나 권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서 아들로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실질적인 걸음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낸다고요? 아들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국 가운데 있는 가장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타내지 않으세요. 유월절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분의 소유가 된, 그분의 백성이 된 아들과 같은 이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토라와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은 단순히 능력과 권능을 받는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입양식?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입양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들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의 일들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함부로 누구에게나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오직 아들에게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삶은 너무나 특별하고 놀랍죠. 그 시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시대에 많은 착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시대에 많은 제법 고귀한 인생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 뭐야 이건 다? 뭐 들러리야? 아니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 옆집 김씨 아저씨도 살았을 테고 이씨 아저씨도 살았을 테고 최씨 아저씨도 살았을 테고 우리나라 민족들도 그 시대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 방식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친한 친구끼리도 그렇죠. 친한 친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마음과 계획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머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서운하다 얘. 걔한테는 얘기했더라 너.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하시잖아요. 남자들은 개념이 없어. 그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어머 왜 미정한 얘기하는데 나는 왜 얘기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왜 비밀을 왜 미정한테만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 안 했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생각들을 나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많이 하셔? 하라는 게 많아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그러고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왜 말씀 안 하세요? 저는 뭐 아들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을 수가 없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몰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마음들을 캐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과 길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한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길들을 계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제가 노아에게 야 아빠 오늘 이거 할 거다, 내일 이거 할 거다 얘기해도 얘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얘가 이해할 수가 있을 때가 오겠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인정하시는 그 특권은 아버지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이 비밀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그분의 자녀들인 아들에게 나타내고 계시하실까요? 사실은 우리는 그 뜻과 말씀들을 다 이루기에는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AI 로봇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AI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가 없죠. 김씨 이거 날라 이렇게 처리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대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프로그래밍 된 발음이 안 되냐? 프로그래밍 된 그 언어대로 수행을 하니까 정확하게 딱 들어서 딱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니라 그런 로봇들을 만지면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하나님도 너무 지치시는 일이잖아요. 미경아 이거 이렇게 좀 해라. 소은아 그 친구는 이렇게 좀 해. 네가 해줄 수 있니? 한별아 너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니? 하지만 AI 로봇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혼이, 영적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항상 삶을 사셨던 그 기본적인 방식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에 잘 때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12진영의 지파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도 행진하게 될 때 가장 선두에 서는 지파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유다 지파입니다. 저는 유다 지파의 삶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 멈출 때 그들이 항상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주목해야만 했어요. 양치질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아니면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에도, 야, 구름 떠나간다, 구름 떠나간다, 구름 올라간다. 뭐? 구름이? 야, 빨리 챙겨. 유다 지파가 단순히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처음에 갈 때 이렇게 보기 좋아가지고 유다 지파 나아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주로 했었던 기능과 직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구름, 그 불기둥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에 반해서 단지파는 굉장히 느릿느릿하죠. 항상 가면은 그냥 다 챙겨서 갔어? 그러면 다 챙겨서 오면 되니까. 무뎌도 돼, 무뎌도. 뭐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임재가 어디 있는지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그 앞에 지파들이 움직이면 이게 어디 가냐? 가면 되니까. 만약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진영이 가장 선두에 서는 지파라면 그들이 해야 했었던 기능과 삶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만약에 유다 지파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유다 지파가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향하는 곳, 움직이는 시간과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것들을 캐치해서 나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예민해요. 뭐에 예민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예민합니다. 구름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으면 유다 지파는 난리가 납니다. 떠오른다. 떠올라. 아닌가? 아니 잘못 봤어. 미안해. 그 잘못했어. 떠오르는 게 아니었어. 떠오른다. 떠올랐어. 빨리. 뭐 이런 삶. 우리가 너무 성경을 그냥 너무 홀리하게 보기 때문에 뭐 같다는 둥 그냥 생각하지만요. 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의 삶도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니면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향하는 곳, 머무시는 것, 그리고 일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아버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아버지를 봐야 돼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저는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드려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멋진 것을 드리는 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사역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아서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육의 현장에서든 사업의 비즈니스에서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계시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역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먼저 주목하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쫙 늘어놓고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가장 가까운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것은 기도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먼저 보고 먼저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이나 어떤 구별된 시간들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너무 바쁜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주목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신지를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뒷짐을 지시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서 당황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과 시대와 도시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할 수 있는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몇 년 오래전에 특별하게도 제 결혼기념일 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감동을 주시는 게 파주를 가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따라 왜 결혼기념일을 왜 하나님께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물었더니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결혼기념일 자기 그냥 밥만 먹거나 뭐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물어서 가면 될 텐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하나님, 우리가 결혼기념일인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결혼기념일 날 파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파주 거기가 어디죠? 임진각인가? 그런데 그날 마침 어떤 날이었냐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그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판문강에서 하기로 한 전날이었어. 저는 물론 뉴스에서 그 뉴스를 봤지만 제가 그 전날인지를 거의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주 쪽에서 그때 거의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차를 몰고 가는데 뭐 편말들이 많아요. 뭐 통제하는 편말들이 많아요. 이렇게 원래 파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써 있는데 한 정상회담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 시간에 제가 그 임진각에 서가지고 북쪽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체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들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지금 그게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부르심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의 부르심이 뭘까? 여러분들의 도시에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곳에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시들 가운데 아무런 계획이 없으실까요? 그냥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만 지켜보시면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그런 불안한 모습의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프로젝트를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무언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들로 대우해 주셔서 저에게
그 도서관에 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간 가운데 너는 이 나라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2009년도의 일이에요.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그때부터 새로운 세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파트너십을 이루시냐면 오직 그분의 아들과 딸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AI 로봇과 파트너십 맺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그 명령을 전달받고 수행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80살을 살지 100살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의 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일하겠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당신을 나의 파트너로 선택하겠습니다. 윤소은 씨, 킹덤 비즈니스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비즈니스? 못하겠는데 그건 못하겠는데. 당연히 우리 혼자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과 즐거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는요, 그것만큼 정말 보람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시상식에 안 서봐서 모르겠어요. 대종상 시상식이 아직 안 서봐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하신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걸으셨을 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친구라 하겠다. 친구라 하겠다는 말이 있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방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나 아버지의 프로젝트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특별한 관계들 속에서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과 길들을 나타내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친구의 관계, 특별한 관계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노예들은, 종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명령만 들을 뿐입니다. 이것을 내가 왜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시킬 때 바로 왕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날라, 알겠습니다. 옮겨,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당신의 친구와 자녀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들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은 누구죠? 그 거듭나지 않은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가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죠. 하지만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특권을 거듭난 존재들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피부가 탱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실제구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거듭난 우리 속사람과 영혼의 사람은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번 주에도 저희 집에 약 한 대여섯 명의 사람이 다녀가는데요. 저희 아내가 다녔던 필라테스 그 교수의 그 선생님 한 분, 또 기도하고 있는 친척 동생, 우리가 아침마다 가족권을 기도하는 그 친척 동생이 10년 만에 저희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올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열심히 밥을 해내야만 했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만 했고, 그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희생들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요, 그러한 방식들로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큰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서 1000명씩 구원받거나 10,000명씩 쓰러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이면 너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죠. 우리가
예. 노아가 이상한 행동 못하게 막아야죠. 우리 아내가 간증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줘. 밥을 해내야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나는 라인하르트 본캐처럼 10,000명씩 전도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지 못할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수고를 한다. 저는 이것이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 무언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고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하기 원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많은 배고팠었던 수십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공급하신들을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거 보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과 똑같이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들로 특별한 일들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다 라인하르트 본캐 같은 빌 존슨과 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이거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에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믿어라, 신뢰해라,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논쟁적이고 혼란스러운 시대적인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링컨과 같은 사람들, 노예 제도에 대한 논쟁적이고 치열한 다툼이 있는 시대와 혼란들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위해 세워졌다는 이 국가에서조차도요, 노예 제도에 대한 엄청나게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얼만큼 치열했냐면 전쟁이 날 만큼. 여러분 그냥 토론이 격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이겁니다, 아니죠, 그건 이겁니다 한 게 아니고요. 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말로 안 되겠네? 총칼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도대체 무슨 어떤 게 진짜 맞는 말이지? 이것도 맞는 말 같고 저것도 맞는 말 같고 저 사람도 집사님인데 이 사람도 집사님인데 저 사람도 여기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인데 다 남군에도 목사님이 계시고요, 북군에도 목사님이 계세요. 나름대로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역사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남북전쟁이 있었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네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면 어떨까를 생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 너무나도
똑같이는 아니지만 반복적인 패턴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뭐 다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그런 혼란스럽고 논쟁적인 시대 가운데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링컨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인 초기 입문 초기부터 저는 분명하게 노예제도가 올바른 가치가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전쟁까지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북군이 이겼을 때 링컨은 남군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관대하게 용서해 줬습니다. 모든 주들 가운데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10%만 찬성하는 주가 있으면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다고 할 만큼, 그리고 모든 남군의 병사들을 포로로 끌어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그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는요 금방 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은요 금방 바뀌어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5년, 10년도 못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은요 세기와 세기를 걸쳐서 1000년이 지나도 그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육의 현장에서든 일터의 현장에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십 맺기 원하는 하나님 부르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날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삶이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로서 아버지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까이서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 바로 아들의 특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과 그 부르심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들로 대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마음과 심령들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저만의 가장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우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더 알려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셔서 자녀들로 대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단순히 명령과 규칙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그 비밀스러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목격하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인 우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특권은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그 사랑과 우정의 관계들이 아버지 안에 쌓아질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들이 되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샤라바바라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아들로 인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 아들과 자녀들로 대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그 비밀들을 드러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부르심들에 응답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바바라바바. 성령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들을 그냥 외면해서 지나쳐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거듭난 속사람들이 깰지어다. 우리 거듭난 속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받을지어다. 우리 거듭나 있는 속사람들이여 깰지어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볼 수 있는 속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삶,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받는 영원한 기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샤라바라바.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것을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아버지께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열망과 아버지의 소망들이, 아버지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 계시들, 그 마음의 깊은 곳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우정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그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망들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